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0쪽에 있는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문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한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멸시했고 때로는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유대 통치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려 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왕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사역의 초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사역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사역으로 인하여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의 사역은 더 힘들 것이다. 지금 이 일로 인하여 힘겨워하면은 나중에 더 힘든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그의 피곤한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 당시의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던지셨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또한 책에 기록되었지만 그 당시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예레미야의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은 정치적으로만 이해되었습니다. 친바벨론주의자, 즉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애굽파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되어지고 또한 묵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메시지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고 그는 매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 앞절에 보면은,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오랜 시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서 극심한 기근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였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믿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모든 역경들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기에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피곤하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한숨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하루 기뻐하며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